오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제2장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제2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여 올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크신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 거룩한 주일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옵나이다. 이 한 주 나눠지는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모든 용기와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기게 하옵시고 이 악한 가운데 승리케 하옵시며 아버지의 편에서 아버지만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 거룩한 주일 내려주신 은혜에 다시 감사를 올리오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새로운 한 주가 또 밝았습니다. 참으로 세월도 빠르고 시간도 금방 갑니다. 6월 달도 이제 중순을 넘었습니다. 세상은 시끌시끌합니다.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데 기름이 퍼지며 이제 산유국이 되면 경기가 상당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버스 승강장에서도 에어컨을 틀을 수 있을 것 같고 히터를 틀을 수 있을 것 같고 축구장에서도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야구장에서도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관람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이 민주당의 미친놈들인 게 왜 기름을 캔다는데 그거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난리를 피는지 모르겠어요. 기름 캐면 좋은 거 아닙니까? 물론 제가 봐도 좀 뭐랄까 좀 센세이션이기는 해죠. 좀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참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액트조 대표가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름이 생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랬더니 그 액트조 대표 사무실을 갖다가 다 조회를 해가지고 집구석을 사무실로 해놨네, 세금이 체납이 됐네, 저딴 놈을 어떻게 믿네 그러고 있는데, 아니 이태원 놀러가서 그 죽은 것도 특별법 만들어서 보상하자고 하고 진상규명하자고 하고, 세월호 그 도대체 몇 년 전 얘기예요 이게? 세월호가 그 노란 리본 갖고서 특별법 만들어갖고 제정해갖고 무슨 보상금 주고, 아니 그런 거는 혈세를 쓰면서 국민들 세금을 쓰면서 왜 산유국으로 가기 위한 세금은 못 쓰겠어요? 그런 세금이라면 나 기꺼이 내겠습니다. 옛날에 무슨 댐을 갖다가 앉으면은 폭풍이 범람을 해서 물이 범람을 해서 난리가 친다고 그 평화성금 걷었던 거 혹시 기억들 하시나 모르겠어요. 평화의 댐 건설한다고 그 성금 걷었던 거를 아마 지금 제 또래 이상부터는 기억을 하실 겁니다. 또 얼마나 선동질 많이 했습니까? 무슨 유엔이 선정한 물부족 국가 해가지고 저 국민학교 때만 해도 목욕탕을 가면 그게 다 붙어 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유엔이 인정한 물부족 국가입니다.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엔이 아니고 듣보잡단체. 권사님들, 장로님들 때문에 줄임말을 안 쓰려고 하는데, 이 듣보잡이라고 뭐냐면 근본도 없는, 이름도 없는, 되도 않는 단체에서 정했다 이거예요. 그게 선동질입니다. 반일선동이나 반북선동이나 속아 넘어가는 건 똑같아. 아니 전문가들이 좀 생산 가능성이 있다 해서 박정희 때도 캔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은 지금 도전을 해서 산유국으로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나라에서 기름 나오면. 그런 얘기는 수도 없이 있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국민 혈세를 나네. 조국이 아주 날개 달았어요. 이재명이 꼴 보기가 싫어. TV 보기가 싫습니다. 누가 그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이 이번 총선 때 대승을 하니까 저 친일파 놈들도 조용히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 나는 사실 친일파라기보다는 반이 일본 사람이라서 왜 내가 조용히 있어야 돼요? 지금 무슨 군사 독재 시설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원유 생산을 갖다 반대하는 게 이제 민주당이란 말이에요. 거기다 국민 혈세 쓴다고. 그걸 찬성하는 거는 또 국민의힘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저는 이승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승만이 이승만 라인 만들어가지고 어제 국제일보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무단으로 다케시마 독도 점거해가지고 군함 끌고 가서 일본 어민 죽게 하고
그거 갖고 무슨 이승만 라인을 평화 라인? 이승만이요, 나라 건국 준비할 때 누구 끌어들였어요? 김두한 끌어들이고 이정재 끌어들였습니다. 걔들이 누구예요? 깡패잖아요. 깡패 출신이다 이거예요. 물론 김두한에 대해서는 좋은 인상은 좀 있습니다. 국회에서 그때 오물 뿌려가지고 일깨워졌었죠. 경제적인 태도를 취해줬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과연 이승만이 진짜 국부라 불릴만 한가? 예, 정광훈 보니까는 이승만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 정광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거기 이제 패거리 중에 그 한 명이 있는데 이름도 뭐 생각이 안 나요. 존재감이 없는 애라서 말이라고 해야 될지 명이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가보니까 한다는 소리가 무슨 일본에서 발전을 시켜줬네. 뭐 저희 박정희 전두환이 나라를 발전시켜. 이 무식한 새끼예요 그게. 머리통에 들은 게 없어요. 전차 만들어줘, 다 현대 건물 지어줘, 철도 만들어줘, 병원 만들어줘, 위생소 만들어줘. 그게 누가 한 거예요? 일본이 해준 거라. 일본이 침략을 하기를 했습니까? 여기를 때려 부시기를 했습니까? 때려 부실 것도 없어요. 다 때려 부셔져 있어서. 약탈을. 아니, 약탈할 게 그렇게 많은 조선이라는 국가에서 그 기아가 발생되고 호랑이 물려 죽고 그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머릿속이 복잡하고 시끄러운데 어떤 미친놈 2마리가 왔습니다. 좀 아까. 이제 예배 준비를 하려고 싹 하고 있는데 누가 뚝뚝 이제 목양실 쪽으로 뚝 들여가지고 열어보니까 점잖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쫓아낸 애들은 아닌갑다. 신천지 느낌은 아니에요. 딱 보니까. 이거를 하나 주고 가는데 그리스도의 비밀 해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 이거를 주고 가는 거야. 어디 건방지게 이단 사역자한테. 그러니까 얘들이 안 되는 거예요. 이단 사역자를 분별을 못해. 영분 분별을. 여기 보니까 딱 첫 줄에 뭐라고 써있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시다. 이렇게 써있어요. 얘들이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성을 부인을 합니다. 오늘 들어가는 설교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한 본체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새 위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며 이 땅에 몸소 사람의 모습을 하시고 오신 것이지 예수님께서 사람은 아니시라는 거죠. 얼마나 고립이고 머리가 비었으면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합니까? 절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하시고 오셨을 뿐입니다. 그 중에 하나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사생애 30년과 공생애 30년. 근데 사생애라는 말도 사실 맞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삶이 어떻게 사생애가 될 수 있겠어요? 33년의 예수님의 삶 동안 사람의 모습을 취하신 삶 동안 병을 얻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비비셨더라. 이런 구절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질병이라는 게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질병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오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죄로부터 오는 질병을 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의학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학적인 기술을 통해서 치료를 받습니다. 죄로부터 온다고 해서 병 들렸는데 기도원 끌려가가지고 머리통이나 저저 펴대고 있고 그런다고 낫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건 너무 잘못된 거라. 병 걸렸다고 하면 기도원 끌고 가요. 머리통 팍팍 쳐가면서 안찰한다고. 낫냐고 그게. 그건 너무 잘못된 거죠. 지금은 사도시대가 아닙니다. 현대의학이 충분히 발달을 했고 문명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과 똑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던 시절에는 특별한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술이라는 것은 뭐냐?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늘 발전되는 삶의 방법. 이렇게 이제 기술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참 유식하긴 해요. 하여튼 기술이 발달이 안 된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있던 시절에는. 고기를 구워 먹을 방법도 없었고 칼로 정육을 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과일을 가지고 주스를 그것도 즙을 만들 기술도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점점 발달됨에 따라서 그 과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기도 했죠. 포도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 시대 때 창세기 1장부터 보면은 와인을 먹은, 포도주를 먹은 기록은 한참 뒤에 나옵니다. 그게 문명의 발달입니다.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서 사람은 맞춰서 살아가지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 현대 시대에는 의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아무리 질병이 죄로부터 온다고 할지언정 기도를 하거나 마귀를 쫓거나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현대 의학을 빌려서 우리는 몸을 치유하게 됩니다. 무튼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오늘 빌립보서는 역시 사도 바울 선생님의 서신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너희가 다 있을 때뿐 아니라, 이 구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있다고 해서 내 눈치를 보거나 나를 두려워해서 다르게 행동하지 말라. 내가 없더라도 이렇게 행동해라. 어떻게 행동해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대해서입니다. 두렵고 떨림이라는 글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경외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가장 무서우신 분이십니다.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으며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방법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언제나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그것이 죄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구원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되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 두렵고 떨림이 없기에 이 한국 교회가 이따위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 한국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즉 아버지를 두려워하거나 성삼위일체이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목사들이 하나님이냐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다. 교회가 크면 자신의 신앙이 큰 줄 알면서 교회에다가 돈을 많이 내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직분이 높아지는 줄 압니다. 목사들 또한 수십 년, 수백 명, 수천 명이 자기의 말에 호응을 해주고 자기가 얘기하면 법이 되는 것 같으니까 야인시대 김두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들이 무슨 오야봉이 됐냐 고개를 쳐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는 아버지 앞에서 가장 겸손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말씀만을 붙들어야 되는 사람이고 오직 아버지만을 두려워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 시대의 목사들의 삶을 보십시오. 성도들은 어렵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월급 3,400의 돈을 가지고 쪼개고 쪼개어 11조를 내기도 하고 헌금을 내기도 합니다. 그 어려운 와중에 1, 20만이라도 챙겨서 담임 목사에게 주고자 뭐라도 사다 주고자 합니다. 그것을 받아 먹으면서 당연한 줄 압니다. 가장 좋은 세단을 끌으려고 하고요. 좋은 아파트에 살으려고 합니다. 좋은 양복을 처입으려고 합니다. 좋은 것을 처먹으려 합니다. 좋은 것을 처마시려 합니다. 해외여행도 선교라는 이름 아래 교회 돈을 써가면서 여행 다니기 바쁩니다. 기내식 6,292만 원을 처먹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피 같은 세금. 요즘 야인시대가 다시 재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시장통 야시장에서 그 상인들이 국밥 하나를 팔고 고기 한 근을 팔아서 힘들게 모은 돈을 깡패들은 세금이라는 명목 아래 걷어갑니다. 걷어가는 명목은 일제로부터 보호해준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정작 상인들을 보호해줬던 것은 일본 순사들이었습니다. 그것과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다스려준다는 명목 아래 교회를 다스려주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따뜻하게 바라봐주고 교회를 지켜주는 건 정부입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국민들이 교회를 보호해 준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누군가 해치려 하고 종교를 탄압하려고 하면 누군가의 국민들은 나서서 그거를 저지할 것이고 반대할 것이며 정부 또한 법의 기틀을 마련해서 그것을 지켜줄 것이란 말입니다. 목사가 교회를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들은 그러한 명목을 가지고 성도들이 힘들게 벌고 번 돈을 가지고 호의호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신도수 80명 이상 되는 교회 목사들은 저보다 해외여행을 훨씬 더 많이 다닐 겁니다. 몇백 명 이상 되는 교회 목사들은 저보다 더 필드에 많이 나갈 겁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즉 두려움과 떨림이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고 아버지 앞에서 목사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본분을 다하는 것인지 잊어버린 지 오래란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미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한 경외함이 없어졌습니다. 목사만을 바라보는 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어떤 목사가 얘기를 하면 그게 교회의 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대로 행하기도 하지요. 어떤 목사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나 하면 그것에 물들어져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법인 양 따르기 시작합니다. 어떤 목사는 자식 새끼가 혼전 임신을 하는 폐악질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연하다 여기기도 합니다. 그것들은 같이 지옥구덩이에 떨어져야 될 마귀 새끼들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목사는요, 창원에서 그래도 제일 큰 통합적 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자식 새끼가 딸내미가, 전사님, 딸내미입니까? 아들내미입니까? 딸내미가 혼전 임신을 냈습니다. 공공연하게 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좋다고 교회에서 결혼식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기집애가 몸을 함부로 굴려댔던지 임신을 해가지고 결혼을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장로들이나 안수집사, 권사애들은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요즘은 애기가 혼수를 하느니 그딴 소리를 짓거리고 있죠. 제가 단언컨대 그 교회는 영원 무궁토록 아버지 하나님의 저주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자들은 모두 다 지옥 구덩이에 빠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아버지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 잘못된 방법인지 항상 떨면서 긴장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을 받는 방법입니다. 구원이라는 건 결코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따르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구원을 받은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시내산에 모세 선지자님께서 올라가시자마자 송아지를 쳐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의 본성입니다. 죄를 안 짓고는 입에 가시가 돋는 놈들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러니하죠. 동물은 영은 없으나 혼은 있습니다. 동물들, 강아지들, 고양이들, 코끼리고 사슴이고 노루고 다 똑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는 압니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집에 있는 강아지들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를 압니다. 자기를 만드신 분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분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알지 못합니다. 1장 1단이 영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면요, 사람에겐 하나님의 생명, 영이 있는데 이 영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자유의지와 영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영을 가지고 잘 쓰면, 말씀대로만 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앞에서 서 있다면 그것은 구원을 받는 방법의 가장 좋은 재료가 되겠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멀어지고 구원과는 멀어지고 타락된 인생을 사는
재료 중에 하나도 0이라는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두렵고 떨림이라는 글자가 오늘 설교의 전부입니다. 오직 빌립보서에서는 이 두 글자밖에는 중요한 말씀이 없습니다. 두렵고 떨림입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우리 말씀 넘어가서 빌립보서 제4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봉독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 구원받을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 선 백성들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에든지 경건해야 되며 무엇에든지 참돼야 되며 옳아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사랑받을 만해야 되고 칭찬받을 만해야 되고 덕이 있고 온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을 백성들이 행해야 될 몫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사라진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본분을 잃어갔고 목회자도 본분을 잃어갔습니다. 성도도 본분을 잃어갔습니다. 그저 성경책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종교 행사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말씀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인본주의가 돼서 사람이 행하는 게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시대와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대에 순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대에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교회에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남자 칸과 여자 칸이 따로 있었습니다. 쫙 갈라져 있었어요. 그리고 앞에 목사님이 있으면 딱 이렇게 갈라진 상태를 갖다가 보게 됐단 말입니다. 남자끼리 있었고 여자끼리 있었고 남녀가 혼성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서로 옹기종기 모여 앉아가지고 가끔 설교를 하다 보면 좀 많이 큰 교회 이제 강사식으로 이렇게 좀 나간 적이 몇 번 있는데 젊은 애들은 좀 그렇다고 칩시다. 피가 끓는 20대 청년 애들이니까 그 친구들을 욕하고 싶지는 않아요. 나이 한 40대 된 집사 부부가 세상에 설교 시간에 손을 갖다 서로 만지작거리고 뭐 하는 짓인지. 청년 애들이야. 그 피 끓는 애들이 얼마나 그 예배 시간에도 같이 붙어 있고 싶겠어요. 그거 이해를 한다니까, 그거는. 그게 오늘날의 시대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압니까? 핸드폰 보고 있는 거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요새는 교회를 가도 성경책을 들고 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비치용 성경이 있을 뿐더러 스마트폰에 얼마든지 성경이 저장되어 있으니까요. 그걸 가지고도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생 시절에 이 신학생들 성경이 이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 영한 성경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좀 큰 거를 갖고 다녀야 돼요. 주석이 달려가지고 이거에 한 2배 정도 됩니다. 크기가. 그거를 맨날 들고 다녀야 되니까 환장하겠는 거예요.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행동들을 하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 하나로다가 성경을 다 볼 수 있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참 유익하다고 생각을 해요. 문명의 발달에 따라서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참 좋게 높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건성이 결여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경건성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약식화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떨리고 무섭고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은요, 그 어떠한 것으로 대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참돼야 되며 경건해야 되며 옳아야 되며 정결해야 되며 사랑과 칭찬을 받을 만 해야 됩니다. 덕을 쌓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더 이상 인본주의에서 탈피해야 되고요. 인본주의를 따르는 신앙을 가져서는 아니 됩니다. 성서 비평학이라는 쓰잘데기였고 미친 마귀가 만들어낸 학문이 나오기 시작한 게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인본주의의 활성화 때문입니다. 이 인본주의라는 것은요, 다른 게 없습니다. 사람 인자의 근본 본자입니다. 뿌리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의 말이 법이 되고 목사의 행동이 규칙이 되며 규정이 되는 겁니다. 오직 성경만을 따르면서 사는 삶. 내 행동에 있어서, 내 말에 있어서, 내 생각에 있어서 성경에 비춰서 사는 것. 그것이 올바른 삶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맞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놔도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만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길입니다. 빌립보서는 좀 짧습니다. 이제 4장을 넘어가면 없죠. 골로새서로 넘어가는 말씀이라서 짧은데요. 그만큼 오늘 설교의 주제도 간단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삶. 그것이 이 한 주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끝으로 이거 그리스도의 비밀 해가지고 빌라델비아 이거 봤는데요. 짧게 봤어요. 예배 준비하면서 막 봤더니 예수님이 사람이시라느니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데 이 싸가지 없는 것들이 님자도 안 붙여놨어요. 예수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참 사람이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하나님과는 엄밀히 구분됨 이렇게도 써놓고 하나님께서 홀로 계셨을 때 계획에 실패를 하셨답니다. 우리 이단 전문가 이하영 전사님 앞에 나오시라고 나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에 대해서. 죽여야 된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림이 없으면 이런 말이 써지고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모인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목사들의 작은 실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것들이 커져서 이따위 결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한 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 한 주도 은혜를 내리시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아버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오직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아버지의 법을 떠는 마음으로써 생각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한 주 세상을 이길 지혜를 주옵시고 악을 이겨내 승리할 명철과 두뇌를 허락하시어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만을 따르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하신 자비로서 저희를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께 이 한 주를 모두 맡기며 의탁하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길 원하는 오직 아버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